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저녁 예배 때 이런 때는 꼭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꼭 7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와서 예배가 끝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를 7번을 크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신데 어머니도 또 예배를 인도하시면 꼭 여호와 니시를 7번씩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7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매일 영적 전쟁을 오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싸울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싸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이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내 손을 들어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여호와 니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먼저 어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했고 또 숙소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엄청 기도 소리가 저희 숙소까지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후에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엄청 크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귀신들이 많이 떠나갔나 보다 그러셨어요. 어제 이제 귀신을 이제 축사해야 된다고 어제 귀신을 많이 우리가 내쫓았잖아요. 내쫓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도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가 돼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귀신들이 많이 떠나갔나 보다 이러시면서 또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사실은 귀신이 역사 안 하면 좋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귀신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방황하도록 엎어지도록 계속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매일 이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또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면 그 기도에 힘과 능력이 더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 그 은혜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또 축복 너무 많이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 필요한 게 또 얼만큼 필요하냐면 어마어마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 또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세워졌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안디옥 교회에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누군가가 우리 시부모님이 또 우리 친정어머니가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사역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도 여러 가지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돌파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마귀들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이기고 승리한 얘기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뵙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 해 전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당했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당해가지고 저희 성도들까지 막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시험에 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적으로 또 사역에 어려운 큰일이 생겼는데 제 힘으로는 제 능으로는 제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아무리 골몰이 골똘하게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방은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또 깜깜함이 제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위기일 때 이렇게 어려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2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이 어려운 문제를 20일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럼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목사님과 제가 둘이 20일 철야 기도를 성전에서 하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하는데 며칠, 한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열흘쯤 됐은 것 같아요. 됐는데 이제 방언으로 밤에 철야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찬양이 나왔냐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이 계속 승리는 내 것이라고 막 찬양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들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불렀어요. 여러 번 부른 후에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리는 내 것이야 막 이런 이제 마음에 확증이 오고 제가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이게 확신이 다 갔어요. 그때가 한 새벽 2, 3시가 됐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새벽에 가까운 성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는 안 하고 제가 20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는 내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문자를 쳐가지고 가까운 성도들한테 그 새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문자를 받은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 문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는 내 것이니까 확증했는데 나는 너무 좋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받은 그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승리가 목사님 사모님께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성도들이 답장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고
아, 그런가 보다. 받은 나만 아나 보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20일 철야 기도가 끝났고 며칠 뒤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풀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요 20일 철야 기도로 해가지고 제가 승리했다니까요. 승리했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 예전에는 막 짐승들을 막 뭐 낙타 양 그런 짐승들을 막 끌고 왔겠죠. 그리고 적군들의 어떤 뭐 금덩이 은덩이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끌고 뭐 갑옷 같은 거 막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이게 주신 그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절대 넘어지려고 하면 안 되고, 문제 앞에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오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가지 못하냐면 저같이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20일 철야를 하던 40일 철야를 하던 20일 작전 기도를 하던 40일 작전 기도를 하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내가 그거를 승리로 끌고 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니까 이 모세오경을 쭉 읽고 뒤에 열왕기 사역대상 쭉 읽으면 다 뭐냐면 이스라엘 수는 적은데 적군의 수는 막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원수마귀들이요 정말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막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인가 그 인원을요 송장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을 치시는 분이고 5명을 통해서 10,000을 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다 송장 만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요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생사하복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고, 그런 오해는 나중에 내 인생에 부도가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내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마음에 아주 뚜렷하게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해야지. 예, 여러분들의 막 문제가 있잖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탁 떠오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마음에 감동을 촥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해서 탁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떨 때는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에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이 음성으로 올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어떤 날은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읽을 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상이 열려서
뭔가 보여가지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그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떠오르는 걸 적어봤어요. 따라하세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골방 기도, 이런 기도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제가 저번에 여기 집회 왔을 때 20일 철야 기도 합시다, 20일 철야 기도, 20일 작정 기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이 철야 기도 얘기하셔서 제가 20일 철야 기도 했습니다, 막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20일 철야 기도를 도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저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본인은 한 번도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를 이제 만나고서 자기도 철야 기도를 처음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20일 철야 기도 자기도 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뒤에 만났던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못했냐 그랬더니 며칠 했는데 입안이 다 헐고 혓바닥이 다 막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서 사모님 철야 기도가 쉬운 줄 알았는데 철야 기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며칠 하다가 입이 다 헐어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오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이제 멈췄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지금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대하기도 하는데,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20일 철야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사생활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성령이 충만하면 잠을 자면서도요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막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저도 여러 번 잠을 자다가 방언을 하고, 잠을 자다 영궁 꾸고, 잠을 자다가 별의별 체험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으면 잠은 자지만 그 잠도 그냥 내 육신의 잠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또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모르고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목욕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내 일생생활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다 핑계예요. 운전대 잡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하는 게 뭐 나쁘겠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도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나불나불 방언으로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상생활에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일상생활에 늘 방언을 좀 이렇게 입에다 달고 사시면 참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또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때나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무엘처럼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해 주시거든요. 그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전도하셨고 저녁에는 밤에는 또 산에 감림산 겟세마네 이런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밤에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낮에 그냥 이렇게 좀 사역만 하셔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본받고 배우라 그러셨는데 저는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고 나를 배우라 이런 소리는 감히 못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밤에 기도하셨을까? 낮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본인들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 모든 생각, 이거를요 싹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견고한 진, 또 모든 이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 그 어떠한 생각을 싹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요 이 마음 상태가 생각이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내 고집, 내 아집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만큼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서 더 넘어가고 더 진보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권속들도요, 집사님 권사님들도요, 자녀가 너무 열심히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래? 야, 너 적당히 믿어. 너무 뭐 오바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그러셨어. 이러면서 믿음의 부모도 자녀들이 너무 신앙의 생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제재하는 제가 부모들도 이렇게 만나면서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진이 뭐냐면 옛날 전쟁터에 나가면 그 시멘트로 이렇게 딱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서 있다가 총을 들고서 적군이 오면 이렇게 고개 내밀고서 빠바바바바 이렇게 총을 쐈잖아요. 그 시멘으로 받는 그거를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데 마치 우리 마음이 견고한 진같이 이 마음이요 돌같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잘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제가 이유는 그 마음이 견고한 진과 같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 진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차 있으니까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면 어떠한 분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도요,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과 이론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이상 뭐가 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 뭐가 되면 잘못됐다 그러고요, 정죄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정말 이단은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옳은 분도 있는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인들의 그 알고 있는 그 신학 지식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 이론을 다 아주 파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또 얘기해야 돼. 우리 견고한 진을 파쇄합시다. 모든 이론을 파쇄합시다. 모든 생각을 파쇄합시다. 모든 교만을 다 파쇄합시다.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다고 괜히 잘난 척하고 괜히 자기 똑똑한 척하고 괜히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지면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 때문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상담하면서 있는 것도 없어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옥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어디서 하셨냐면 한옥집 안방에서 하셨어요. 한옥집 안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학교를 갔다 오면 막 그 한옥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한옥집에서 교회를 하고 한옥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목회 가정을 성장 가정에서 쭉 봤잖아요.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그런 사역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성장 가정이 아니까 주위에서는 목사 되라 하지만 우리 목사님 마음에는 목사 안 돼 하신 거예요. 왜요? 목사라는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니까 나는 절대 목사 되지 말아야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 막 신학 가라 하니까 신학을 갔는데, 신학을 또 졸업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목사 안 돼 이제 하시면서 그냥 사회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23살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24살에 이제 1월 1일 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앞으로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될 터인데 너가 사모가 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솔직히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 본 우리 어머니를 보고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꿈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어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야무지시다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야무지시다. 그러면서 상률 씨가 지금 직장 잘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차도 자가용도 2대 타고 다니고 회사 가장이고 이렇게 잘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좋은 이제 나의 예비 신랑감인데 무슨 목사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야무지시다 이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결혼해서 이제 3년이 딱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사에다 사표를 딱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왜 내고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 차에서 또 운전하고 퇴근하면 차에서 기도하면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는 어디로 돌아오냐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6개월을 반대했다니까요. 6개월 직장 다니세요 하면서 6개월을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제 깨닫게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사모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내 뜻, 내 생각.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절대 목사 안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이렇게 또 주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도, 뜻도 모르는 그 기도 매일 드리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요.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다 그런 줄 아시고 너희가 영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기도를 같이 드리면 되는 건데 이러면 기도가 답답하지 않고 좀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세요. 저번 성회 때 와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방언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저쪽으로 오세요. 이제 그랬더니 그때 여자분 2분, 남자분 2분, 4분이 저기 와서 앉으셨어요. 그날 4분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이나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좀 더 많이 오시니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은 이렇게 저녁 예배 끝나고 저 자리가 또 방언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쪽에 또 쭉 앉아 계시면 10분이면 다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번에 타불자들도 예수님 처음 믿는데 방언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입에서 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방언 못 받으신 분들 또 방언 사역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영의 찬송이 있는데 영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도 너희가 찬송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에베소서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따라하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매일 기도와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러셨는데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90% 이상이 방언 기도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우리말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볼 때에 항상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이렇게 제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하나님 우리 아들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구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맡기고 왔는데 딱 기도해 본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우리 둘째 아들이 고3일 때 제가 우리 아들을 한동대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안디옥 교회로 왔거든요. 그때 여기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안동대에 나왔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우리 아들도 한동대 갔으면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안디옥에서 사실 하고 갔었어요. 하고 갔는데 그렇게 한동대에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실력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 한동대에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말로 하나님 우리 아들 한동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고3 때 기도를 해봤네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이렇게 또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거기 들어가서 많은 신앙의
신앙에 아주 놀라운 개조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서 지금은 이제 강도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또 주님이 들으시고 영의 기도, 우리 마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겠지만 중보기도를 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정말 좋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 방에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걸 아시고, 골방 기도는 성전에서 해도 되고 기도에서 차에서 해도 되고 또 방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10배가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리가 먼 분들은 또 가정에서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는 10번을 강조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이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은 오른팔, 어떤 분은 왼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꼭 2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명이 아니라 20명이면 더 좋고 200명이면 더 좋고 2000명이면 더 좋은 것이 아론과 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꼭 2명을 지정해서 아론과 훌 되려면 안 되고,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 내가 목사님의 왼팔을 붙잡아 드리는 아론과 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목사님이 모두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영적으로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을 다 채워주세요.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밖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전도 대상을 찾아서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밖에 나가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세요. 준비된 영혼들. 그래서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교회 전도지를 주시고, 때로 뭐 마스크도 주시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하기가 정말 좋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넓은 복도가 얼마나 넓고 모든 게 얼마나 넓어요. 오면 넓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또 기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복음 전도를 우리가 또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나가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는 영적으로 싸워서 복음지 들고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셨어요. 이게요, 내가 뭐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데 막 이런 관계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이 아말렉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이런 악한 마귀들과 내가 영적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다퉈주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낮 시간에는 이렇게 집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시간은 대로 전도팀들은 또 열심히 우리가 전도로 움직여서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따라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칼이 있고 총이 있고 단창이 있는데 이 피가 없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피가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도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막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이기자 막 외쳤어요. 외쳤는데 그 죄, 그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병처럼 우리가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에 그런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 선한 싸움을 하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데 하여튼 이 전쟁을 넘어가면 또 괜찮나 하면 또 다른 전쟁이 또 있고 계속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흘러보면 그냥 여리고성 하나 무너지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아이성이 있고 또 가니까 남방왕 북방왕 그런 영적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영적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고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달려가야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악한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묶고 있는 방해하고 해방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런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선교사로 주님이 먼저 택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내가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모두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거를 다 취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도 없이요. 무기도 없이 내가 싸울게요 하고서 뛰쳐나가면 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는 구원의 투구는 망치로 때려도 그게 안 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씌워주셨거든요. 씌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구원의 투구를 벗는 거예요. 무겁다고 벗고 불편하다고 벗고 또 뭐 힘들다고 벗고 자꾸 내려놔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씌워주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 화살이 막 날라올 때
이 심장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의의 호신경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흉배, 의의 이 호신경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허리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저도 성도들한테 하루에 3장이라도 꼭 한 장이라도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읽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에 3장 이상은 꼭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야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번째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3번째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 아론과 훌처럼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 그래서 성경에 동역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난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가 에게 무난하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 하나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디도, 나의 동료 디도, 막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광주 안디옥 교회 박 목사님의 다 믿음의 영적 동역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는 나 하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뭐. 내가 아니라도 교회 잘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교회답게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 하나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지만 진정으로 동역자다운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떠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떠나는 데마와 같은 또 그의 여러 인물들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어떤 거를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더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목숨을 내놓고 영적 전쟁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또 이렇게 돕는 사역을, 또 아까 제가 읽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이런 사역을 하더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알아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알아줄 수도 있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몰라줄 수도 있고 목사님도 몰라주실 수 있어요. 성도가 많다 보면 막 이름도 못 외울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자 나가려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사람이 주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세월이 32살에 사모가 돼서 지금 57살이 됐어요. 벌써 뭐 35년 됐나? 얼마나 오래됐어요? 25년. 얼마나 오래됐어요? 됐는데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에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했는데 금방 뚝
응답 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때까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만남해 보고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는 일에 직장을 통해서도 뭐 사업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요. 강대상에서 자녀들 얘기하는 거 자녀들이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 설교할 때 내 얘기하지 마세요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자랑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자랑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자랑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못하지만 아마 안디옥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니 20대고 무슨 뭐 사업성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뭔가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물건 주신 그 사건을 그때 잠깐 간증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무에서 그냥 유를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우리 아들도 통장에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정의 기름을 자녀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줘서 통장에 돈이 많아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에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아들 통장에 돈이 더 많게 하셨다니까. 이거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녀가 다 잘 되기 원하는데 부모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저축하듯이 자녀를 위한 기도도 저축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딱 뭔가 역사하셔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주 몇 배로 더 벌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굳건하게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베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더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고한 두르베나 두르보사, 막 이런 이제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 또 잠실 지성전, 용산 지성전 또 그 외에 지금 지성전들이 있는데 모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아론과 훌처럼 돕는 동력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오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끊어버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대장들이 주님 안에서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니시 7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